인간이 사람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우리 계시록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 9월 말까지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쭉 했었거든요. 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쭉 진행했는데, 작년 9월 말 이후에 우리가 말씀학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 강단도 우리 다른 스텝이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원래 계시록 강의를 쭉 했었는데 그게 좀 중단이 되었어요. 근데 중단된 강의를 오늘 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난 9월까지 이어서 한 계시록 강의는 오늘 이어서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요게 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한 몇 주 정도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중단을 하려고 해요. 몇 주 정도 더 하다가.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요 계시록 강의를 지금 지난 9월 그때 시작해가지고 한 것이, 요런 식으로 계시록 강의를 하게 되면 이 계시록 하나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주씩 하고 이렇게 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21장까지 있나요? 한 구절씩 이렇게 나가면 평생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백준원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하나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 식의 스타일의 강의가 좀 그랬는데, 이런 식의 강의는 좀 몇 주 정도 더 하다가 제가 좀 멈추려고 하고, 새로운 계시록 강의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요 새로운 계시록 강의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성들 때문에 새로운 계시록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정리를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좀 이렇게 성도들한테, 또 그리고 탈북민들한테, 또 그리고 우리 선교에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느끼게 돼요. 문제의식을.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게 미혹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탈북민들도 이런 계시록이나 이게 신천지는 특히 계시록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장해가지고 이단성의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탈북민들도 이 계시록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혼란되어 있는, 아마 한국 교회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이단들 가운데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지난 기간 제가 만나본 어떤 그런 탈북민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일반적인 교회들은 그냥 벽을 그냥 확 쌓아놓고, 교회 안에서 벽을 탁 쳐놓고, 그냥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선교는 연합운동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또, 목표고, 또 교회들과 어떤 많은 부딪힘들이 어떤 그런 속에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속에 그냥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는 수많은 오가잡탕이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말씀이나 특히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이런 방향에서 전진해 가려면 이 부분을 정리해 놓고 가야지 바른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 가운데도 요즘에 막 계시록에 대한 어떤 이단성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사건도 좀 터지고 그랬는데, 또 그리고 우리 선교회와 좀 교제하던 탈북민들도 그렇고, 제가 교제하는 탈북민 친구들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도 이단에 빠지고 계시록 쪽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계시의 영역에 대한 이 혼돈스러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 이 한국교회가 계시 영역에 대한 이 혼돈스러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선교회에서도 제가 이게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온갖 계시들이 난무하네요. 예, 온갖 계시들이. 나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받았다, 나는 저렇게 받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내가 성령의 사역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일부러 자초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피할 마음은 없어요. 피할 마음은 없고, 계속 이 부분들에 싸워가고, 또 정리해가고, 이런 것들을 마주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혼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혼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제가 정말 이게 계시의 영역에 대한 무지 때문에 또 성경의 무지 때문에 이 분별에 대한 어떤 무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또 특히 요 계시록에 대한 바른 정리를 해가지고 이단을 대처하고 또 그런 것 가운데 틀을 잡아서 확실하게 가르쳐서 틀을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 전진하는 한국 교회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런 계시 영역 가운데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게 요 계시록 강해를 좀 이렇게 강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필요성을 좀 느꼈던 부분들이고 요 계시록 강의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요 말씀 학교 때 이 계시록 강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것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 학교 때 그 커리로도 그냥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좀 강의를 좀 만들어서 이게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요거는 좀 몇 주 정도 후에 조금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계시록 강의를 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저기 선교회 쪽에서도 그 대림 선교회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선교회 기도는 9시 반까지거든요. 우리 설교가 좀 일찍 끝나면 기도를 좀 길게 할 수 있고 설교가 좀 늦게 끝나면 기도가 좀 짧아지는데 어쨌든 9시 반까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설교 끝나고 9시 반까지 자유롭게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계시록의 서론 부분이에요. 계시록의 서론 부분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봤어요. 우리 요 부분에 대한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통일생수 TV에 들어가 보면 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부분 4번의 말씀은 4번에 걸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4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로 이어서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기간에 제가 말씀을 할 때 1장 1절에서 3절까지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즉 계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피력을 했었어요. 오늘 이게 4절에서 5절에는 4절에서 5절 상반절 부분까지는 이 계시를 편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자들에게 요한이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요한이 문안 이 계시를 편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자들에게 요한이 문안 인사를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문안 인사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죠? 연애 편지든 부모님들이 보낸 편지든 어떤 그런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에 우리 딸이 아빠 생일이라든가 엄마 이렇게 아빠 결혼 기념일이라 이럴 때는 이렇게 그런 카드를 써서 이렇게 딱 써서 이렇게 해서 딸은 돈이 있어서 아빠 엄마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카드를 써서 이렇게 너무 참 기특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카드를 쓴 것들을 이렇게 냉장고나 이런 데다 붙여놓고 늘 지나다니면서 읽으면서 좀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특해 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편지를 쓰는 여러분들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모두 이렇게 핸드폰이 발달해서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통하지, 편지로 옛날에 어떤 소통 수단이 좀 없다 보니까 다 편지를 써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SNS가 발달해가지고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하고 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소통하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편지를 써본 기억이 좀 아주 생생하게 나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기억이었는가 하면, 제가 우리 셋째 형한테, 우리는 5형제였거든요. 남자 형제들이 좀 많았고, 이 셋째 형한테 제가 편지를 써본 기억이 한번 딱 나요. 학교 때, 중학교 때 편지를 써본 기억이 하나 딱 있는데, 그때 우리 셋째 형은 북한 인민군에 가 있어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북한은 군사복무를 하면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잖아요.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는 것 가운데 이 휴가를 한번 집에 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에서 오는 이 편지 있잖아요. 이 고향에서 오는 편지가 유일한 어떤 그런 그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소통의 수단이고,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런 거였어요. 군에 가면, 우리 북한 군에 가면 그런 속담도 있어요. 북한에 군대 가면 고향집 개만 봐도 반갑다고. 고향집 개만 봐도 반갑다고. 제가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집사님 아들이 이게 군대 갔다, 어느 날 군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제대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진짜 한국 군 생활은 진짜 이게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때 우리 형한테 그 편지 썼던 기억이 하나 딱 있네요. 그렇게 형이 자기 동생한테서 온 편지를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렇게 고마워, 그걸 늘 펼쳐보면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형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서두에,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형, 누구예요? 건강하시죠? 보통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자기를 형 누구요? 보통 대부분 편지들은 서두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편지 형식의 문학적 장르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문안 인사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요한도, 이 요한의 편지도 이런 장르로 이렇게 써지고 있는 거죠. 문안 인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편지 보면 이렇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발신인이 있고 또 수신인이 있고 그리고 문안 인사라는 어떤 그런 순서로 이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신인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에는 이렇게 발신인이 요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수신인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 쓰는 자는 요한이고 그 편지를 받는 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5대양 6대주 중에서 어떤 그 아시아인 게 아니라, 대륙의 아시아인 게 아시아 중에 하나인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의 하나였던 소아시아를 말해요. 소아시아. 그 현재의 터키 서북부 지역이에요. 터키의 서북부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9절에서 이렇게 9절에 나오나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름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레아, 사데,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데기아 등 이렇게 7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요 7교회뿐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 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나 특히 요 7교회를 주목하는 것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지역 주변 교회들 대표성을 띄어요. 예, 대표성의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요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므로 이 7교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 4절 3반절에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문안 인사의 내용이고요. 또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발신인과 수신인을 밝힌 후 문안 인사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이거 말씀을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다시 읽어드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 문안의 내용인데, 여기 문안의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이 문안의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좀 여기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요한은 지금 이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중에서 이 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인들은 이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문안했어요. 편지를 쓴다든가 또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문안을 했어요. 요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문안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떤 권위 있는 이름으로 인사하는 습성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것도 좀 잘 들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대사는 이게 신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문안 인사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현대는 이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등장했잖아요. 인본주의가 이게 강성하게 성장하면서 인간이 등장하면서 인사법도 달라졌다고 생각이 돼요. 인사법도. 저도 그래서 이렇게 형한테 편지를 보내는 게 그냥 형 안녕하세요. 그냥 이런 정도인 거예요. 형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도 어떤 인간의 어떤 이름을 빌려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수다하게 있어요. 이름을 빌려서 어떤 권위 있는 이름을 빌려서 하는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수다하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인지도가 없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인지도가 없을 때 그 영역에 인지도가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용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저희 경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총신을 나오고 뭐 또 그렇게 하고 뭐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지만은 총신에 아무리 뭐 총신을 다니고 막 이런다 해도 그 총신에서 저는 그냥 이름 없는 한 신학생에 불과한 거예요. 신학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때때로 나를 피력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대학원 원장, 총신 선교대학원 원장 교수님이 이름을 딱 내대거든요. 제가 우리 총신 선교대학원 원장 교수님 밑에서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저 감투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가 신학생이다 뭐 수많은 총신 신학생들 중에서 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없을 때 우리 그 신대원 원장, 그러니까 우리 선교대학원 원장 교수님 이름을 딱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분이 제자라고. 지하신학교 때 나는 그분 밑에서 배웠고, 이름은 딱 알아주는 거예요. 네. 그때 나는 확 나를 인정해줘. 그래, 네 그 교수님이 제자야? 그때 나를 확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정통성과 내가 어떤 그룹이 소속의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우리 세상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학연, 지연, 이 무명인들은 이게 그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므로 해서 자기 어떤 그룹의 어떤 소속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출세의 어떤 그런 좋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좋은 학연, 지연의 어떤 그런 명분을 따가지고.
제가 이게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을 쓸 때도 이렇게 논문도 쓰고 막 이랬는데, 논문을 쓸 때도 어떤 중요한 말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논문을 이렇게 우리 대학 다니신 분들은 논문을 좀 써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중요한 말을 하고 싶잖아요. 주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논문을 쓰는 그 사람은 아무 이미지가 없어요. 예, 아무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커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때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이 주장하는 어떤 권위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명인들, 어떤 위대한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말을 따와요. 예, 따와서 딱 붙여놓으면 그 인지도가 확 올라가요. 우리 총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칼빈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그 위대한 신학자였던 박형용 박사라든가, 또 우리 교단 안에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딱 끌어다 딱 대놓으면 누구도 반박을 못 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국에 초직에 나와서 책을 좀 쓰려고 했거든요. 책을 한번 좀 이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설교식 간증을 좀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출판사에 딱 가져갔는데 이게 받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이유는 너는 명강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네가 쓴 글은 누가 읽겠는가? 네가 쓴 글은 누가 읽겠는가? 그때 내가 이게 나만의 브랜드를 이렇게 쌓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쌓았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또 느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떤 권위자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어떤 권위자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인간의 이름에 부여된 상표는 갖다 쓰지만은 그 권위자의 권위 중에 권위이신, 권위 중에 제일 최고의 권위이신 이 주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는 아주 헐값으로 생각해요. 값없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는 것에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 이 서두에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의 이름으로 오늘 요한은 문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 수신 받는 자들에게. 이 성삼위로 된 부분들을 요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길게 표현해서, 길게 늘어나게 표현했어요. 길게. 첫째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차 오실 일. 예. 지금 전에 주님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역사들을 행하셨어요? 그 애굽의 그 노예되어 묶여 사는 어떤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 주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셨고 능하게 놀랄 수 있게 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전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의 악을 다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악 가운데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악을 다 마무리하시고 파죽지세로 심판하시고 이제 재림으로 임하실 성부 하나님. 그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도 계신다는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데, 당시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1세기 초대교회가 얼마나 로마 황제에게 도미나투스의 어떤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무소불위한 그 로마 황제의 그 권세 속에서 얼마나 핍박받고 있어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전에 계셨던 하나님, 그 애굽의 그 노예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했었다는, 이제 장차 오실 그 심판의 그 능력을 주러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로마의 그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계시는 그 하나님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둘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4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요.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것은 7개의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7 영은 충만한 영이요, 성령의 역할의 기능의 다양성, 쭉 이 성령 하나님이 나눠질 은사들의 다양성, 능력의 다양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 7 영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 핍박,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은 능히 이기실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일할 때는 길게 설명하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걸어놨어요.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하시는 이 구절 가운데서 다는 살펴보기가 좀 그렇지만 한 부분만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당시 지금 이 도미니아투스의 그 로마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그 가짜 임금이 그 핍박 가운데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임금이 있다는 거죠. 진짜 임금,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임금의 이름으로 그 임금을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핍박받는 성도들아,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은 지금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들을 표현하면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문안하고 있는 거. 문안하고 있는 거. 저는 오늘 이게 그 요한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이건 축복이거든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운데 이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축복 주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데 축복의 문안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런 요한의 문안, 축복의 문안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본질적인 이런 이름으로 축도하고 문안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도하고 문안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사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교제 가운데든가 이런 부분들, 이 말머리 앞에 이런 문안을 하시나요? 이런 문안을 하시나요? 이것이 편지든 성도 간의 교제든 내 삶의 어떤 부분이든 이런 이름으로 이런 문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문안하나요? 이 편지 이렇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근데 믿음의 언어는 고백하지만은 이 성경에 요한이,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권위의 축복의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네, 종국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이런
축복의 문안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안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복의 문안을 하게 됐던 부분들에서 한 가지 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전에도 이렇게 집회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눴던 부분들이 있는데, 나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은 맥락이라 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반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영국의 오픈더 선교회 초청으로 영국에 이렇게 선교를 한 보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딱 도착하는 날, 저녁에 주님이 밤에 자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가 하면, 이제 이 땅에서 만나는 성도들, 목회자들, 교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딱 들어갔는데 첫날 저녁에 이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성도, 교회, 목회자들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해라는. 저는 그 마음을 딱 받을 때 이게 좀 황당했어요. 황당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 이유로 황당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금껏 제가 주도하는 예배에서는 축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 선교회 예배를 참석해 보신 분들 느껴보시면, 제가 축도를 하신 걸 봤어요? 제가 축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축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축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 하면,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그냥 대변인인 거거든요. 대변하는 자이거든요. 이렇게 목회자라는 건 그냥 대변인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청와대에는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대변인이 있잖아요. 실체는 하나님이고 목회자는 그냥 대변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에 와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목회자 중심으로 이게 많이 서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물론 존경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많이. 실례로 우리 이렇게 병자를 이렇게 목사님이라든가 안수해서 치유를 하잖아요. 안수해서 치유를 하는데 병자의 손에는 누가 보여요? 치유해서 낫다 이러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수하는 목회자가 보여요. 그런데 누가 치유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목회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 대표적으로 실례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위치에 서지 말아야 돼. 그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나는 축도를 하지 말아야 돼. 축도를 스스로 받으십시오. 그 영국 교회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목회자가 이렇게 축도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성도들끼리 축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도를 하지 말아야 돼. 이것도 목사가 이렇게 중심이 돼 보이는 어떤 그런 목사로부터 뭔가 이렇게 축복권이 나오는 거 이런 것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축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제가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그 목회자 중심의 어떤 그런 목회를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 결단한 것이 이렇게 양복을 입지 말아야 되겠다. 양복을. 예. 보통 내가 이게 안산에서 이게 중국인들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보통 이렇게 병복 차림으로 늘 가거든요. 내가 가서 설교하고 내가 가서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안 오는데, 다른 교회 어떤 양복쟁이 목사님이 탁 오면 우르르스러워요. 뭔가 이게 겉이 이렇게 좀 뭔가 쫙 빼있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러면 쫙 이게 붙는, 저것도 이렇게 좀 뭔가 벗어야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어떤 큰 교회 가서 목회를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교회의 어떤 룰을 이렇게 어떤 걸 따라주기 위해서 같이 양복 입고 나가고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입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 목회의 어떤 철칙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축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축도를. 이것이 첫 번째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내가 거부감 느꼈던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 축도를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라 그러는데, 두 번째로 내가 거부감이 들었던 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그때 영국에 그냥 도망치듯 갔거든요. 도망치듯, 다른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시는, 도망치듯 영국에 갔어요. 내 삶이 찌질했고, 한국에 있는 여름 사역에 대해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구실 삼아, 도망치듯 영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솔직히 너무 비참했는데, 아니, 내 삶도 이렇게 엉망인데, 누구를 축복해주라고 지금 이렇게 막 요구하는가. 솔직히 우리, 세상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밥 한 끼 좀 얻어먹자 해도 그 친구 형편이 좀 편하고 이래야 가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 형편도 이렇게 찌질한데 누구를 내가 감히 축복해주나. 그래서 주님이 영국의 첫날에 딱 도착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라고 이러는데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헛것을 들었겠지.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교회마다 저기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영국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국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날에 내가 주님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상하 개인치 않고, 어쨌든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나눈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고맙다고 하신다고. 제가 그때 오픈더 선교회 초대로 갔는데, 오픈더 선교회라는 것은 이 세계에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곳들을 돕는 선교, 국제 선교 단체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이 가장 작은 자들, 힘들어서 지치고 있는 자들을 돕는 선교단체, 그런 팀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을 돌아다닌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고맙다고. 주님이 당신들한테 고마워하신다고. 아니, 주님이 우리 보고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주님이 세계의 각 곳에 널려있는 핍박받고 힘들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몸된 백성들을 돕는 이 선교단체들을 보고 주님이 너무 기특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내가 힘들어하는 내 살부치, 내 몸, 내 자녀들을 내가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들을 보고 고맙다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게 뭔가 하면, 저는 그냥 북한 선교만 하다 보니까 오직 북한 기도만 이렇게 하고 이랬거든. 근데 중국 교회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 북한 지하교회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 어떤 다른 지역의 공산권의 국가의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이겠지, 다른 나라의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일을 겪으면서 전 세계 교회는 다 주님의 몸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예,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다니면서 이 주님의 그 이름으로 간증하면서 축복하고 또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쓰임을 주님 앞에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안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문안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여러분, 입에서 그런 축복이 나오나요? 그런 축복이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축복의 삶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더라고. 축복하라고. 이런 축복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주님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녀, 믿는 자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힘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권위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영적인 힘에 힘입어서, 영적인 어떤 권위에 힘입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기 때문에, 내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힘,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문안의 권위가, 그런 축복의 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전에도 좀 나눠본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데, 이런 축복의 힘이, 저는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을 부를 수 있게 된 어떤 힘으로 당신의 계기를 주님 앞에서 어떤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전 그것을 이렇게, 우리 먹는 문제 있잖아요. 예. 이런 먹는 문제를 주님께 이게 완전히 맡겼을 때, 주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과 생명을 그냥 이렇게 직결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을 그냥 직결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고. 그것이 곧 나를 먹는 거다. 그것이 곧 나를 먹는 거다. 저는 처음에 주님이 그렇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와, 이게 가능한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저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저축을 해놔야지 내가 노후에 뭔가 이렇게 좀,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평생을 선교에 바치셨더라고요. 근데 그 평생을 선교에 바치셨는데, 그 노후에 어떤 후원교단이나 그 없이 그냥 바치신 거예요. 근데 돌봐줄 사람 없어. 내 노후가 바로 이 목사님들 같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주님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누가 내가 자식한테 나중에 기대해요? 근데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험 하나 들어놓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맨날 이래 안개 같은 곳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뭔가 좀 확실한 보장이 있는, 좀 막 쌓아놓고, 나도 이렇게 뭔가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이 안개 딱 그날 먹을 만큼 주시고, 내일은 또 기다려야 돼. 보이지 않아. 맨날 이런 안개 같은 곳을 저도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생계가 보장되는 길을 갈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갈 건가? 저기 주님이 이걸 저한테 요구했을 때 전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결단하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안 주면 그냥 굶어야지. 안 주면 그냥 굶어야지. 이런 결단하고 딱 가는데 그때 주님 앞에 맨날 그 일용한 양식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우리 그 순복음 쪽에 있는 영성을 바라보면서 뭐 맨날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은 물론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당신은 먹을 걸 풍성히 쌓아놓은 사람인가? 당신은 먹을 걸 풍성히 쌓아놓고 그런 비판을 하는가? 만일 없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의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노후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맞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공급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가운데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른 신앙이라니까요. 저는 이런 주님의 요구를 따라가면 이런 싸움을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를 못한다 그랬어요. 666 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를 못한다 그랬어요. 이걸 매매를 한다는 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근데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정도까지 강력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일 여러분 나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 다니고 뭐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 가운데 너 교회 다녀?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녀? 직장 나오지 마. 교회 다녀? 예배 드려? 오지 마.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만일 더 강력하게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직장 나오지 마십시오. 마트에 가서 물건 못 사십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게 666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매매를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 다른 세계의 삶이에요. 다른 세계의 삶이에요. 저는 그때 주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주어지면 그 하루를 주님께 어떻게 바칠까? 그것만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노후에 어떻게 살까? 연금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노후도 하나님이 책임주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이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먹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요, 이거는 주님하고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나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난 죽어야 돼요.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내가 암병으로 있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응답 안 하시겠어요?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 요즘에 우리 박근성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백신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저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펴볼 어떤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안심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세포를 조작하고, 다 조작한다 할지도 이 영을 조작해낼 수 있을까? 영을 조작해낼 수 있을까? 아무리 악한 세계가 일어나죠. 물론 어떤 상당한 어떤 그런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계예요. 전에 내가 북한 선교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생명의 어떤 그런 것도 주님께 맡기지 못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능력이 안 나왔어요. 제 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능력이 안 나왔어요. 그냥 따끈한 치킨에도 한 마리 잘 구워서 내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잘 배불리 먹여시키면 내가 한이 없겠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회복을 못해요.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주님 앞에 확 맡겨버리니까 이 생명이 직결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축복이 권세가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돼야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문안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 문안은 그냥 형식적으로 성부 성자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전부가 될 때 그 축복권이 하나님이 그로부터 기름 부으시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안의 인사를 주님으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성삼위 이름으로 요한이 5절에서 구하는 축복이 뭐예요? 5절에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라고 말했는데 성삼위 이 은혜를 구해라 했는데 은혜는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은혜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느 정도인가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바라보는 입장 어느 정도인가요? 저에게는 이게 절박한 거예요. 저에게는 이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절박한 거예요. 이 은혜를 양식으로 구해요, 저는. 만일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우리 선교회도 이 정신으로 가고 있는데 선교회 우리 저도 사례 하나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회 우리 간사님들도 사례 한 푼 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고 나면 뭔가 다 이렇게 그런데 뭔가 하고 나면 너무 힘 지치고 다 떨어져 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뭔가 큰 은혜, 큰 행하시는 어떤 역사를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런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선교회는 그냥 후루루루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어떤 크신 복락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 은혜를 저 축복을 바라보고 저것이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로예요. 양식이에요. 우리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를 세워가는 역사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이 선교회 가운데 뭔가 인본주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뭉치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역사 때문에 그걸 보고 싶어서 따라가는 그 은혜, 그것이 양식이고 저는 그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는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제가 그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그 회장을 한 2년 정도 했잖아요. 회장을 한 2년 정도 했을 때 우리 전임 회장님이 제가 금방 회장을 맡았으니까 이게 우리 새로 이렇게 회장을 하고 또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를 운영할 때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회장으로서 제가 이 연합회를 맡아가지고 회장으로서 하는 이 단체를 맡은 저희 입장은 어떤 부분이 저희 심정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나는 모른다로 시작했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이 단체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식해서 이런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나에게도 이때까지 걸어왔던 어떤 그런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많은 어떤 단체, 선교단체, 교회에서 세운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없어서 그랬다 한 게 모른다 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경험, 모든 어떤 그런 것들 성공했냐는 거예요. 진정한 살아날 수 있는 영혼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뤄냈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과 그런 지식이 없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주님이 주셔야지만 이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대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그 문제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문제인지, 저희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 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문제인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맨날 방문할 때도 방문으로 기도하는 어떤 부분도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 딸이 지금 심한 어떤 실례로 우리 딸이 많은 심한 어떤 고통의 병을 앓고 있다 생각합시다. 근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아빠 입장은 당연히 이 병을 치료하게 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딸이 다른 인격적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 딸에게 주셨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시면 그걸 잡고 기도해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선교에 지금 여름 행사를 해야 되고 엄청난 어떤 그런 역사들을 세워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다른 것을, 왕청 같은 것을,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그럼 그걸 따라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무언가 주시면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찾아가서 따라가며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누누이 말하지만 신념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를 기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이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구한다고 해요. 와, 놀랍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문안하는데 이 생명의 은혜가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 다음으로 평강을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평강, 이게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게 더 이야기를 많이 안 하겠는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 평강, 생명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 생각하는데 이게 그 로마의 황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그 삶이 거치지도 없이 확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혼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혼란, 혼돈 가운데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선교의 그런 가운데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고 이런 것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는 고백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입술에 자갈을 먹여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견디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할 때 마리아가 이게 웬 인사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열면서 요한은 이 7개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는 우리 모두 우리 다시문물도 선교회 또 우리 예수님 함께 모든 지체들은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문안의 성도의 교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예, 우리 음악을 좀 반주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9시 반까지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주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내 입술이 주님을 부인하는 언어를 발설하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달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들을 하나님 따라가는 그 가정 가운데 예정 가운데 조금의 어떤 불평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불평 불망을 부리면서 하나님 부인하며 돌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들이 삶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아버지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초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로마의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축복하고 문안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문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문안의 삶이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주님과 직결되어 있을 때만이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내 입술로 선포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자녀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